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평생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나갔던 새벽 기도, 무릎이 아파도 꿇었던 그 자리, 수십 년 동안 드렸던 기도, 부른 찬양,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준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수없이 불러왔으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이름으로 섬겼고, 그 이름으로 눈물 흘렸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그 눈,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바로 그 눈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직접 쫓아내셨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입 밖에는 내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그 자리를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찬송가 책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찬송가 책은 표지가 달아서 제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책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고이셨는데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을 때 이 안다는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쫓겨나는 사람을 갈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는 사람과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은 무엇이 달랐는지, 그 차이를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 권사님처럼 마음 한쪽에 물음표를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걸까? 그 질문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라는 말의 진짜 무게. 그 사람들이 부른 주여라는 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참 쉽게 씁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시작하고 찬양할 때 주님 하고 부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 말의 무게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당시에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는 황제에게 바치는 호칭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퀴리오스다. 황제가 곧 주인이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반역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거리입니다.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 떡이 들려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가로막습니다. 카이사르가 퀴리오스다. 고백하라. 이 남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퀴리오스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군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다. 초대교회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예배 시간에 편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것은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돈의 주인, 내 결정의 주인이 나에서 그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주여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왕이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내 체면이, 내 걱정이, 내 계획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삶 전체가 바뀌는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입에서만 머무른 소리였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마음이 요동쳤던 순간을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셨을 때, 걱정이 밀려왔을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불안이었습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여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었느냐, 입에만 머무른 소리였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 차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실 때 한 번만 멈춰 보시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주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는 이 한마디의 무게를 오늘 처음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불러왔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정작 삶의 주인은 내 걱정, 내 체면, 내 계획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여가 내 삶의 주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을 때 이 안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안다라는 말의 진짜 뜻,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을 때
이 안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신 이 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원어로 펼쳐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임신하여. 여러분, 여기서 알았더니 이 알다가 바로 예수님이 쓰신 기노스코와 같은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안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 것도 아닙니다. 얼굴을 안 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함.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 그것을 성경은 알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름을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숨김없이 전부를 내어놓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 깊이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의 잘 정리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눈물을.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정보는 완벽했습니다. 활동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노스코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기노스코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활동은 있었는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기노스코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기노스코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한 사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문장을 다듬습니다. 멋진 표현을 고릅니다. 남에게 들려줘도 괜찮은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 있을 때, 새벽에 눈이 떠져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았을 때, 그때 이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는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삼킵니다. 매일 삼킵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집에 와서는 혼자 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삼킨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기도를, 마음속에서 삼켜버린 그 눈물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삼킨 말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노스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무너진 채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의 시작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문장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다듬어온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 앞에 섭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신 그 안다가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음을 오늘 알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듯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삼킨 말을 꺼내놓습니다. 무너진 채로, 서툰 채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노스코가 이런 뜻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 행한 그 사람들은 왜 이 관계가 없었던 걸까요? 그 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알면서도 앉지 못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기노스코가 아니었을까요? 그 답을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마르다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집 안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마르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손님을 모셨으니까요. 그것도 보통 손님이 아니니까요. 물을 떠옵니다. 상을 닦습니다. 떡을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차리려고 부엌을 오가고 있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손이 바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동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 애는 왜 앉아만 있지? 손님이 오셨으면 같이 준비해야지. 참다 결국 터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에게 나를 도우라 명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저 애한테 좀 일어나라고 하세요. 마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오셨으면 대접해야지요. 밥을 차려야지요. 앉아만 있으면 누가 밥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뿐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준비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더 좋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노스코와 연결되는 지점이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발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 앉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부엌에서 땀 흘리며 뛰는 것보다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걸 마르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앉지 못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돼. 누가 이걸 하겠어?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이 마르다를 부엌에 묶어놓은 겁니다. 알면서도 앉지 못했습니다. 원하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노스코가 없는 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뛰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가시는 분, 주방에서 밥을 퍼주시는 분,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뛰어다니시는 분.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방 앞치마를 접고 계셨습니다. 손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수십 명분의 국을 끓이고 오신 거였습니다. 이분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열심은 뜨거운데 관계는 식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하셨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노스코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르다의 부엌에 서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봉사도 교회 일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마르다도 앉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멈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 딱 5분만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 분량을 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그 5분이 수십 년 동안 부엌에서 뛰던 마르다가 마리아의 자리로 옮겨 앉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의 마음을 압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앉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도 발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면서 정작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뛰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엌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안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은 들어갔고 5은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기름은 빌릴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1세기 유대 결혼식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결혼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은 저녁에 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가 진 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밤 9시에 올 수도 있고 자정이 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며 함께 잔칫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은 곧 자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등불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당시 등잔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랜턴이 아닙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토기 접시에 올리브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는 겁니다. 기름이 적으면 서너 시간밖에 못합니다. 심지가 기름을 다 빨아들이면 불꽃이 점점 약해지다가 깜빡거리다가 꺼집니다. 한번 꺼지면 끝입니다. 깜깜한 밤, 기름 없이는 다시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등잔 외에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 가지고 갑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릇에서 부어넣고 다시 불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비유를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10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밤입니다. 별빛 아래 10개의 등불이 줄지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10명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10명 다 같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10명 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기름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불이 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하나둘 졸기 시작합니다. 결국 10명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오는도다. 맞으러 나오라. 10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등불을 확인합니다. 5명의 등불은 불꽃이 살아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부어 넣으니 불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나머지 5명이 등불을 들어봅니다. 심지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기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급하게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줘.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보십시오. 이 5명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등불을 들었고, 같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명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합니다. 가서 사오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이 냉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름의 본질입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옷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의 기름은 나눠주는 순간 주는 사람의 불도 꺼집니다. 기름은 각자가 자기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5명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깜깜한 밤 뛰어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준비된 5명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잔칫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뒤늦게 5명이 돌아옵니다. 기름을 사왔습니다. 등불도 다시 켰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함께 보았던 그 퀴리오스입니다.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이 말씀입니다. 기노스코 하지 못한다. 문 안에서도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문 밖에서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기노스코의 관계 안에 있었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기노스코의 관계 밖에 있었습니다.
차이는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등불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입니다. 교회 출석, 봉사, 기도, 헌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릴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은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쌓아온 관계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드린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자리, 그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탄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저절로 차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 안에서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 모임에서 합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텅 빕니다. 혼자가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기름으로, 옆에 앉은 분의 기름으로, 교회 분위기의 기름으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름이 아닌 겁니다. 지혜로운 5명이 달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그릇에 자기 기름을 담아왔다는 겁니다. 빌린 기름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채운 기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불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지금 타고 있는 이 불꽃이 내 기름으로 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내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펼쳐놓고 읽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 10분이 여러분의 그릇에 기름 한 방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매일 쌓이면 밤중에 소리가 나도 여러분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0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았습니다. 같은 등불을 들었고 같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이 달랐습니다. 5은 자기 그릇에 기름을 채워왔고 5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의 등불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불꽃이 내 기름으로 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자리에서 내 기름을 채우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쌓여서 그날이 와도 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기노스코라면 기노스코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불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5번째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기노스코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는 같은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었습니다. 낮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같은 풀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목자가 나눕니다. 양은 추위에 약해서 우리 안에 넣고, 염소는 바깥에 둡니다. 낮에는 같았지만 저녁이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순간, 목자가 나누실 때입니다. 열처녀와 같은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옵니다. 양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양이 놀란 겁니다.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양은 자기가 양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눈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준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물을 준 겁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으니까 옷을 건넨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간 겁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노스코의 증거였습니다. 기노스코의 증거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내세운 모든 것이 기노스코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기노스코의 증거는 자기도 모르게 살아낸 사랑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건넨 밥 한 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찾아간 병실, 아무도 모르게 내민 손 하나. 그것이 기노스코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나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염소도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배고프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염소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염소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두 쪽 다 자기가 어느 편인지 몰랐습니다.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었고, 염소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염소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겁니까?
살인을 한 겁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은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였는데 지나친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도울 수 있었는데 내 일이 바빠서, 내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유난히 조용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인사도 안 하고 먼저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아시고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내 일이 바쁘니까요. 나도 힘드니까요. 누군가 챙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염소가 그랬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 내 사정이 있어서, 나도 힘들어서, 고통을 보고도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늘 뒤쪽에 앉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도 말씀이 거의 없으시고 봉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을 말을 못 하시다가 겨우 이어가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잘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 주차장에 서서 어르신들 차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요 예배 끝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장례식 때 말없이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다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봉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올린 적도 없고 누가 알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나간 거였습니다. 의자가 어질러져 있으니까 정리한 거였습니다. 상 차릴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엌에 선 거였습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놀란 것처럼 이 집사님도 저는 한 게 없어요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노스코의 증거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분이 비 오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 때마다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분이 빈 예배당에서 혼자 의자를 정리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분이 장례식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마다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집사님처럼 나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봉사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서, 남들처럼 대단한 걸 하지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양도 자기가 양인 줄 몰랐습니다. 기노스코의 증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행동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고 내게 한 것이다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밥 한 끼를 건네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 보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 그냥이 기노스코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왔던 그것이 여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노스코의 증거였습니다.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고백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있었고 염소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배고픈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는 한 게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어깨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분이 모르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신 기준을 다시 보십시오. 예언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활동을 한 사람이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건넨 사람이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기도일까요?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진 장면이 있습니다. 6번째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진 장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성경이 먼저 알려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한 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 교회로 치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누구나 저분처럼 믿어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몫을 더 뜯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 죄인의 대명사,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금식했습니다. 정말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문장도 완벽합니다. 목소리도 당당합니다. 옆에서 들으면 감탄할 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여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객으로 모셔놓고 자기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모습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세리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앞에 가면 사람들 눈에 띕니다. 저 사람 세리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눈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구석에 섰습니다. 최대한 안 보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올려다볼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가슴을 칩니다.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장 깊은 슬픔과 회한의 표현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문장. 금식 이야기도 없습니다. 11조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멋진 표현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구성도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 길고 당당하고 내용도 풍성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짧고 떨리고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잘한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가 기도 모임에서 더 칭찬받을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요 저 세리라.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여줬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벗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쌓은 것을 내세웠습니다. 세리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관객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노스코가 무엇이었습니까?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세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내려놓은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리새인의 그 완벽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관객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닿는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끝나고 나면 허전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기도가 안 닿는 이유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리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세리가 서 있던 그 구석,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겨우 한마디만 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세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문장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리처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 한 줄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주님 앞에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리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기노스코, 가장 깊은 친밀함이 없었던 사람들, 마르다처럼 알면서도 안지 못한 사람들,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던 사람들,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한 사람, 알지 못한다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알지 못한다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가 알아보다로 바뀐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번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1km, 걸어서 2~3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희망이 없는 일상으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메시아라고 했잖아. 다 끝난 건가? 이 대화 안에 절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올라왔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멈춰 섭니다. 슬픈 빛을 띠고 섭니다. 그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 며칠 동안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혼자만 모르느냐?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장면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엠마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어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 제자가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행함과 말씀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랐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희망이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한마디 안에 3년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다 끝났다는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바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랐노라. 이 두 글자가 이 두 제자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제자가 걸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11km를 걸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제자가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함께 머무르세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르는 나그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쉬어 가시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5번째에서 보았던 그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떡을 찝습니다. 축복하십니다. 떼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떡을 떼시는 그 손.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11km를 걸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풀어주셨을 때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다 설명해 주셨을 때도 눈이 안 열렸습니다. 떡을 떼셨을 때 열렸습니다.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이 떡을 건네셨을 때 열렸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만남에서 열린 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관계에서 열린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에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사라지신 겁니다. 그때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한마디가 이 영상 전체의 도착점입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눈이 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미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여러분, 기노스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몰랐는데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는데 가슴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활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함께 보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노스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길 위에서 모르는 나그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에게는 활동은 있었지만 기노스코가 없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활동은 없었지만 기노스코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하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했지만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알아보았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린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즉시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둡습니다. 11km를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기노스코가 이루어지면 방향이 바뀝니다. 포기하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떠나던 사람이 돌아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뛰어갑니다. 마음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계신 건 아닙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혹시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기노스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옆에서 걸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알지 못한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았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알지 못한다가
누가복음 24장의 알아보니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성경을 펼치실 때 이 기도 한 줄만 먼저 드려보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의 두 제자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끝났다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떡을 떼시던 그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여라는 이 한마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퀴리오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불러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하면서 삶의 주인은 내 걱정, 내 체면, 내 계획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노스코, 안다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음을 오늘 알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듯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삼킨 말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알면서도 앉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뛰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엌에서 나오겠습니다. 마리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열 처녀의 등불 앞에 섭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 타던 등불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채운 기름으로 타는 등불을 들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배고픈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한 게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어깨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분이 모르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잘 정리된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바로 옆에서 걸으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떡을 떼시던 그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알지 못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알아보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여가 내 삶의 주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오늘부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한마디가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입에만 머무른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하셨을 때 이 안다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기노스코, 아담이 하와를 알았듯이 숨김없이 전부를 내어놓는 가장 깊은 친밀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알면서도 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뛰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열 처녀의 등불은 겉으로 같았지만 안이 달랐습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 안에서만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습니다. 기노스코의 증거는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살아낸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가장 서툰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포기하고 돌아서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계셨습니다. 떡을 떼시는 그 못자국 있는 손을 보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도입부에서 함께 상상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알지 못한다 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엠마오 제자처럼 눈이 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에게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노스코가 없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채로 서툰 채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서 걸으시고 계십니다. 엠마오의 그 길 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7가지 중에 가장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있으신 분,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한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아보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뜨거운 하루 되시기를 빛과 소금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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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